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주간을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또 주님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오셨으리라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를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구원도 받아야 되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겨야 되고, 그렇게 다스리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이 왜 세상이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낙원인데, 그러나 여러분, 거기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이 뱀이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낙원이면서도 어떤 곳이에요? 세상인 거예요. 하와는 그 세상의 꼬임에 빠진 거고요, 아담은 하와의 꼬임에 빠지게 된 겁니다. 바로 뱀이 이 낙원인 세상을 망쳐버린 거죠. 또한 예로는요, 주님도 똑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낙원에서의 시험과 광야에서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풍요한 가운데에도 시험이 있고요, 또 척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시험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은, 풍요로움 가운데에서의 시험은 선악나무냐 아니면은 생명나무냐의 싸움이었고요, 척박한 광야에서의 시험은 먹고 사느냐 먹지 않고 죽느냐 하는 것의 싸움이죠. 그런데 광야의 시험이 훨씬 무서운 시험이었지만 주님은 거기에서 이기셨어요. 누구를 이겼을까요? 마귀요? 아니요. 주님은 먹고 마시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을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말이 통하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긴 거예요. 창세기 4장, 5장, 6장 다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먹고, 그 당시에 삶의 모양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세상에 살면서 노아는 뭘 했느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물의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할 때 노아는 세상과 상관없이 떠오르는 방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그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일들을 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나아갔느냐? 성경은 우리가 세상 안에 살면서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래요. 오늘 여기에 보면 3절에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어때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 원수가 다 같아요. 이 원수도 저 원수 같고 저 원수도 이 원수 같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과부의 원한을 주고 있는 원수는요, 달라요. 이 원수는요, 단어가 뭐냐면 안티디코스라고 하는 원수예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원수는요, 액드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고 안티디코스예요. 이 안티디코스의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안티라고 하는 말은 아시죠, 여러분? 안티크리스토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안티디코스라고 하는 말은 디코스가 의라고 하는 뜻인데요. 의와 대항하는 자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와 대항하는 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탄이면서 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부가 지금 어떤 대적과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의를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을 해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마귀가 아니고요, 이 대적자는 누구냐면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이런 평범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말합니다. 내 속에 있으면 사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원수는 액드로스가 아니에요. 안티디코스라고 하는 대적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를 대적하는 존재인 거예요. 공의를 대적하는 자,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공공의 적인 거지요. 법대로 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재판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에게 있어서 최고의 대적자는 누굴까요? 사탄이고 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섬김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사탄이고 그게 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리에 서서 손을 펴고 막아서면서 막는 자지요. 그래서 한때 베드로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표현해 줄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럽니다. 오늘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밤낮 부르짖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나오고, 그 대표자로서 오늘 성경에는 과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면 1절에 잘 보셔야 될 것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스스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이러한 내용들을 이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뭐 하는 사람이 과부와 같이 이렇게 원수의 대항을 받고 있는 그들이 바로 뭐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조금 더 말씀을 진전시켜 보면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요,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아니,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도를 주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도를 주셔야 한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도를 주셔야 된대요. 누구에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주어지는 기도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지는 기도가 내게 오잖아요. 나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내가 내 의지로, 내 목적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으로부터 기도가 와야 된다는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오신 거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뭐가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 안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이 세상 안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살던 세상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은 어두웠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말도 없이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어두운 세상이 빛을 몰랐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처럼 기도도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진 모르지만 그래서 이 온 기도는요, 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절에 보면 낭망하지 마라, 끝까지 견뎌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은 특히 저희들에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저희들이라는 것은 첫 번째 과부가 대상이고요, 그 다음째 택한 백성들이 대상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를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이 과부의 원한에 대한 재판관의 이야기는 기도를 강조할 때 참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항상 꺼림칙한 것이 뭐냐면 맨 마지막 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 자일까요? 정말로 참으로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해요? 재판관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의 속성이 뭐냐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어느 나라 얘기입니다. 재판정이 이렇게 있는데 재판관이 세 분이 앉아 있고요, 그 앞에 이제 재판을 받을 대상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관이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유, 지금 재판하는데 왜 조냐고. 그러니까 깜짝 깨가지고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가지고 이제 재판을 해요. 그런데 그 재판이 끝났는데 재판을 받던 그 대상이 뭐라 하냐면 나는 이 재판 받을 수 없어. 아니 금방 저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재판을 했으니 여러분 그 판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승복하고 싶겠어요? 승복하고 싶지 않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서 재판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재판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나는 이 재판에 대해서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재판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 줄 아세요? 2절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할 때가 되면 재판관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믿을 수 없지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어디서부터 오류가 생겼는지 모를 정도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뒤범벅이 되어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거 이미 각오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해야 할 텐데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러한 재판관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이런 재판관도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있어요? 3절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원한을 풀어달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재판관도 그런 사람이고 과부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장에도 말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말세에 대한 믿음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을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를 당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속에 갖고 있어야 될 것은 세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 있는 것 털끝만큼이라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객관성을 갖고 그리고 이런 과부가 또한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이러한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것은 뭘까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괴로운 문제를 이 과부가 계속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에는 늘 와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원전 성경에는요 끝까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불법한 재판관일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늘 와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괴롭게 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 자신이 재판관이실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주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 대한 작정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낱낱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 원한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이 견디나 내가 견디나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이 끈질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김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면 안 될 만큼의 작정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그래요.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미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정복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고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복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5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까지 이겨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누구를 넘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2장에 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고생하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거기서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요,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죠.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복해야 될 존재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다. 닭이 꼬끼요 하고 울기 전에 천사가 가야 되는데 놓지를 않는 거예요. 야, 제발 좀 놔라. 내 발을 좀 놔줘라. 내가 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기 전에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의 과부가 야곱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과부가 누구를 이겼어요? 재판관을 이겼어요. 야곱이 천사를 이긴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를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천사를 이기듯 우리도 그렇게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느냐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불의한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과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어가는 것, 내 것이 되어가는 것, 실체가 되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뭐라 그럽니까?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주어질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대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게 선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믿음도 선물이죠.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믿음을 나타내야 할 때도 있고 세상에 살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세상에 살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요, 기도를 주시면은요,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왠 줄 아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불의하거든요. 그래서 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로 내 목적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집 넓혀달라 그러고, 땅 사게 해달라 그러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욕심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집에 똑같은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쪽에 장사하는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옆집보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욕심 아니에요?
다 같이 잘 되면 안 됩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양새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집 장사가 잘 되면 저 집 장사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불의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기도를 주셔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속에 보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내 안에 거룩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 임한 거룩의 하나님의 그 기도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일상사에 사사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채워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에 대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 이게 뭐예요?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성경은 이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거 없어서 좋아하지 말고요, 기도할 거 안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과부의 원한이 무엇이든 간에 기어코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원한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여러분들의 원수는 뭡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원수입니까?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티디코스예요. 의를 대적하는 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이 길을 막는 대적자, 이것을 오늘날로 하여금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과부를 공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만 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옆에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만 주시는 기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안 할 수 없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나 천국 가려고 하니까 말씀을 주시오, 나 부자 되려고 하니까 축복을 주시오,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라면 자녀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기도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택함받은 자녀들이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든. 그런데 낙심하지 말래요. 끝까지 하래요. 결단을 가지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망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그 끈을 놓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하면, 오늘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우리의 사사로운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